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심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크고 두려운 날을 위해 여호와의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라 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깨어서 심판의 날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보통 공포스러운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귀신이 막 웃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거예요. 어떤 흉가 같은 집에 으스스한 그런 모습을 막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둠이 찾아오자 인형이 혼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공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과연 공포스러운 상황일까요? 정말로 공포스러운 상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포스러운 상황은 바로 인간이 자신의 그 인간성을 저버리고 정말 악한 그런 잔혹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타락하는 것이 바로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인간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이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했을 때 특히 필리핀에서 그 미국 군인들을 이제 포로로 잡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술 안주가 이제 떨어지니까 그 포로 잡힌 그 군인들에게서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내장을 갖고 와라 해갖고 자기들의 술안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신문에 이런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적혔는데 2명의 군인이 이제 긴 사무라이 칼을 들고 서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양쪽에 100명의 그 포로들과 또 다른 쪽에 100명의 포로들을 목만 남겨놓고 땅에다 쫙 일렬로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이 100명의 목을 치는가, 그래서 200명의 포로를 그렇게 묻어놓고 땅에 묻어놓고 목만 내놓고 그 사무라이 칼로 쫙 긁고 가는 것입니다. 목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갖고 누가 이겼는가? 그래갖고 아주 간발의 차로 이겼는데 다음번에는 150명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기사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기사 끝에 이기는 사람은 청혼하는 여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떠한 게임, 그리고 식민지 그런 어떤 정복자의 그런 위상,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 잔혹한 행위가 잔혹한 행위처럼 느껴지지 않게 사람들이 쇠뇌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어땠습니까? 독일군들이 유태인들을 대량 학살하기 위해서 총알을 쏘면 총알이 아까우니까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킨다고 속이고서는 몇천 명씩 다 그 한 방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독가스를 풀어댑니다. 한꺼번에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에게 잔혹한 행위를 하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마음껏 만행을 저질러도 어느 누구도 제지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 이것이 바로 공포스러운 상황이다 이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대한민국이 뽑은 장서가 거기에도 이렇게 뽑히시고 그 신문에 기사도 나고 이러셨기 때문에 집에 책이 굉장히 좋은 양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을 초등학교 때서부터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서 책을 뽑아보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기억이 나는 책들이 그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그리고 A.J. 크로님의 천국의 열쇠, 미우라 야마코의 길은 여기에. 이 책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러한 주인공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인간성에 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중고등학교에 가서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이런 거를 읽으면서 또 인간과 그 전쟁과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인간의 내부에 숨어있는 많은 감정들을 파헤치고 그리고 분석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좀 객관화가 됐습니다. 어떤 작가의 그 눈으로 제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 마음을 숭고하게 인간성을 갖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숭고함을 잃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책을 보는 그 패턴이 바뀌기 시작한 게 제가 대학을 떨어지면서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제 인생에 대해서 이 통제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깊은 좌절감을 느꼈을 때 저는 어떠한 책을 읽기 시작했냐면 까미나, 장폴 사르트르, 프리드리 니체, 특히 이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실존주의 철학으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기의 그 변증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인데, 그것을 읽으면서 제가 갖고 있던 그런 순수한 마음이 과연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서 이득을 주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 인생이 왜 살아있는가? 내 인생을 어떤 목표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오게 되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미국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사명감을 다시 갖게 되면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시 회복을 하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서 이게 또 한 번 뒤집혀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오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게 정말 얼마나 허물어지기 쉬운 것인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 가치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필요를 충족해주는 존재냐,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지 나라는 존재를 진정으로 사랑해주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많은 실망감을 느끼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내 삶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전달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주위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복락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고마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면서 더 내놔라 더 내놔라 이러면서 억울한 일들을 들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인간관계와 인생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직장 구하는 문제와 수도 없이 많은 직종을 전전하면서 제 인생에 대한 이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원동력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진정으로 회개했다, 옛날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런 차원의 회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모두 잘못됐고 결국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을 모두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생각에 집중을 해야겠다는 것. 이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러고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 육신의 생각들이 전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움직이는 사람, 성령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영을 쫓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he does not belong to him. 마음속에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내가 목사의 말대로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 활동 이렇게 꼬박꼬박 잘하고 이러고 있으면 천국을 간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육신으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그들, 성령님으로 인해서 인도함 받는 그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For all who are being led by the Spirit of God, these ar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택이 내가 우시우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0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A란 직종과 B란 직종이 있습니다. A란 직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거의 월급 없이 희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B란 직종은 월급이 많아요. 그리고 남들이 다 칭찬해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올라갔냐 다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A란 직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B란 직종을 택합니다. 왜? 사람들의 칭찬, 그리고 성공, 부자 되는 거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좋은 일을 하겠다라는 것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 A란 직종을 하더라도 아주 소정의 그런 월급이라도 있어서 그럼 다행이지만 전혀 아무것도 없다. 그럼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안 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수입이 없이 계속해서 제 돈을 투자를 해가면서 이 MCJ Mission of Christ Jesus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다가옴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렇게 세상으로 속한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교회에서 목사라도 돼갖고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일을 합니까? 어떤 신방 다니면서 이렇게 맛있는 거 주면은 그거 먹고 또 헌금하면은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런 일을 누가 저에게 해줍니까?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이 없이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뒷짐지고 판단하고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도 저는 이 일을 지난 3년간 해왔습니다. 그뿐입니까? 20년 동안 제 삶을 투영해서 책 한 권을 썼는데 그날이 오면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는데 안 해줘요. 그래서 세일즈 책을 3주 만에 써서 세일즈 책을 내보였더니 당장에 두세 군데에서 출판 의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네가 뭔데 그래 듣기 싫어. 귀를 닫아버리고 귀를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영이 자기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행동은 전혀 손해를 감당할 의사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구분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이 구분이 아주 확실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그 일본군이 침략했을 때와 그 독일군의 그 만행 그런 것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양심이라든지 죄책감 그리고 인생관 이런 것들을 헌신짝처럼 벗어내던져 버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거듭난 사람들은 이러한 시대가 올 때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드러납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그 성령님께서 계신 그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겨두신 그 진정한 마음, 진실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다른 일반 사람들과 차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구원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말들로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불어일으키는 것은 여러분이 착각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둡고 괴롭고 정말 악한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악한 시대가 다가올 때라도 그렇게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짐승 정권에 타협하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것을 내 마음속에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지금은 마치 폭풍 전야의 그때처럼 잠잠하고 고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겠습니까?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쿼테이션 따갖고 막 기록해갖고 적어갖고 막 그 사람 흉내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저는 성경책 하나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냥 쓰임을 받는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그런 어두운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구원의 날이 온다. 곧.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그렇게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지나갈 때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라는 것입니다. 사실 3년 반이 아니죠. 그 전에부터라도 핵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무너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짐승 정권이 다니엘 정권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여태까지 전 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왔을 때라도 짐승 정권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정절을 지킬 그 상황이 왔었을 때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For with the heart man believes, resulting in righteousness, and with the mouth the confess, resulting in salvation. 무슨 뜻이냐 하면 믿는 그 마음, 그게 어떠한 결과로 드러나느냐? 의로움, righteousness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그 입, 그것이 뭘로 드러나느냐? 결국엔 salvation으로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righteousness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 righteous 될래 그렇게 해서 결심해갖고 righteous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 의로운 마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공립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교사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던가 종교적으로 편파적으로 그러면은 안 됩니다. 잘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righteousness는 어떤 결과인 거지만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바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그냥 입으로 발설 안 했으면 그런 일 안 일어나잖아요. 잘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입으로 speak out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salvation으로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salvation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케이크를 주문을 받았는데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에 의해서 못하겠다 이랬더니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몇 밀리언짜리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었어요. 자기는 그것에 타협 안 하겠다. 그랬는데 마음으로 믿어갖고 그 사람이 그런 의로운 마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안 하겠다. 타협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 그런 케이크 만들 수 없다. 자기는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몇 밀리언짜리 소송을 당했지만 그런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구원에 이른다 이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마음이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은 결코 입으로 고백을 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결과로 드러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고 회색지대를 맴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지만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몇 사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안 하고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말이 일리가 있다. 나도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입으로 시인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참 불편한 일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그것으로 따라오는 핍박을 감당할 의사가 있다. 이것은 결정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아예 무시를 해버린 채 좋은 일 있을 것이다. 앞으로 부흥하고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입 빨린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심판의 날을 막 몰려오고 있는데 입 빨린 말들로 사람들을 위로주고 그래 우리 열심히 같이 뭐 해보자. 너 잘 될 거야. 자식 잘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시대에 따라 때를 따라 그 때를 따르면은 아침이면 아침 준비를 해야 되고 점심이면 점심에 맞게 준비를 하고 저녁이면 저녁상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녁상에 아침에나 먹을 수 있을 만한 주스를 하나 딱 꺼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상황입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때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말씀의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때에 따른 그 양식을 나눠주는 목회자들이 없다. 이것입니다. 많이 없다. 대부분이 사람들의 비유 맞추기 위해서 헌금 늘리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들, 듣기 즐거운 이야기들, 부담 없는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누구나 세상 사람 들어도 전혀 거부 반응 없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 상식적인 것들만 이야기한다 이것입니다. 간간히 정치 이야기, 간간히 사회 이야기 하겠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동성애 반대한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외치면 무엇합니까? 동성애자 앞에서는 아무런 소리를 안 하는데 회개하라는 말 할 수 없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서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때인가? 이사야 13장 4절에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심판의 날을 보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시는 그 때입니다. 여러분, 핵전쟁이 한꺼번에 일어나 버리면 전 세계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 핵전쟁의 그 위험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들 히로시마 원자폭탄, 리틀 보이, 이 때에 사용된 그것으로 인해서 리틀 보이가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며칠 뒤에 팬맨이 그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졌는데 그로 인해서 24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노동부역으로 인해서 끌려가 갖고 4만 명 가까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단 2발의 이 원자폭탄에 의해서 그렇게 죽었는데
이 한 개의 위력이 얼마나 크겠는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한 개의 위력보다 지금은 기술이 발달하여서 자그마치 3,000배가 더 위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발만 떨어져도 도시 전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한 발이 아니라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음녀 바벨론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들에게 한 발씩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이 쑥대밭이 돼버릴 것입니다. 핵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은 그 핵이 떨어지면은 그 열이 4,000도에서 한 5,000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근처에 있는 거는 완전히 그 살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화상을 온몸에 입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완전히 살이 새까맣게 타버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피폭이 되면은 DNA의 손상을 갖고 옵니다. 그럼 DNA가 뭡니까?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공장 아닙니까? 설계도입니다. 그게 리보솜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설계도가 완전히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세포를 다시 생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지 않으면은 살갗은요, 이 피부세포는 그 생명기간이 약 2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달에서 6달 동안 이 모든 피부가 아물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프고 구멍나고 상처나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재생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DNA가 그대로 있다면. 그런데 DNA가 흐트러져 버리면 그 썩은 살이 그대로 떨어져 나가고 다시 거기가 복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쌀이 썩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피폭이 된 사람들이 턱이 없어져요. 그리고 눈알이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 계십니다. 스가랴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아주 정확한 표현 아니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표현으로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가? 이 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 만에, 한 시간 안에 일어난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를 갖다 그렇게 불바다를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사람들의 살이 썩어 들어가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무기는 핵뿐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런데 이 하루도 더 축약이 돼서 일시간에 영어 성경에 보면 in 1 hour, 1시간 아니라 그랬는데 18장 19절에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음녀 바벨론 세력만 망하였겠습니까? 음녀 바벨론 세력이 다스리고 있는 전 세계 각국의 주요 정상들과 그리고 부와 그런 모든 것들이 일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멸망의 광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 이후의 세상에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웃고 떠들고 즐겁게 그래도 사람들에게 서로 다과를 나누고 행복해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음악을 틀면 즐겁게 흘러나오는 모든 밝고 경쾌한 음악들, 이런 것들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밤이면은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있던 것도 다 없어지는 세상, 깜깜한 세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가면 그저 생존 내 그 문제만이 남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2절에 보면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왜 이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냐 하면 땅의 왕족들을 통해서 복수를 인하여서 모든 전 세계 만국을 미혹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술이 뭐라 그랬습니까? 원어에서 보면 파마케이아, 이것이 오늘날의 파머시, 약국, 약 제조, 이렇게 변천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는 복술을, 그러니까 점을 치고 그러한 마술 행위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약도 제조했기 때문에 이것이 한꺼번에 복술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 세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파마케이아는 완전히 뚝 떨어져서 다른 단어인 것처럼 그러지만 이 시대의 파마케이아, 이것은 마술, 복술, 약 제조, 이 모든 뜻을 담고 있었고 특히 파마케이아가 그 원어가 파머시로 변천되었다는 것은, 약 제조가 변천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로 만국을 미혹했다. 2021년도에 그 일이 이미 일어났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거룩한 곳이 어디 제3성전이라든지 무슨 교회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예수님의 존재를 어떤 크고 엄청난 분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몰라보았고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런 것 같이 이 세상도 똑같이 이 복술로 인하여서 만국을 미혹하는 사건이 이미 벌어졌고 이것으로 인해서 음녀 바벨론이 짐승 정권에 의해서 그렇게 처단을 당하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누가 될 것이냐, 그것은 제3성전이 어떤 일이냐, 붉은 암송아지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침공에 의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런 모든 엉뚱한 소리들로 인해서 그렇게 꽉 채워갖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핵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핵을 가진 나라가 10개의 나라예요. 10개의 뿔이 짐승과 한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7절 그 다음 절에 보면 18장 17절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약 후 3년 반 동안 그 짐승 정권이 다스리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짐승 정권은 이 인간에 대한 그 고귀함이라든가 소중함이라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도록 짐승의 표를 다 나눠주어서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죽이는 것입니다. 강제적입니다. 비옥시오 주사 때처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것을 받지 않으면 이 핵전쟁이 일어나서 식료품도 부족하고 이제 필수품도 없고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도록 완전 봉쇄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묶어버리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주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세상으로 그렇게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나면 물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고 그리고 피폭이 되고 그래서 생존이 어려워지고 여기저기 죽어나가는 사람 많고 그렇겠지만 무엇보다도 생존자들이 아직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요 도시에 떨어졌으니까 전 세계 생존자들이 그래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계 인구들이. 그런데 그 사람이 이 피폭이 된 농작물 때문에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 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그 원자폭탄이 그렇게 투여됐을 때 하늘에서 검은 비가 내렸대요. 그런데 그 검은 비가 사실은 그렇게 피폭이 돼갖고 내리는 비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목이 타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검은 비를 먹었대요. 마셨대요. 그래갖고 온 몸이 완전히 방사능에 노출이 돼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때보다 3000배가 더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투여가 된다면 얼마나 먹거리가 없겠습니까? 사람은 많지 먹을 것은 없지.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 중세시대 때 앙리사세가 그렇게 자기를 거부하는 백성들을 이제 탄압하기 위해서 그 문을 갖다 다 봉쇄해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성 안에 갇힌 백성들이 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신교인 앙리사세의 그 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캐톨릭 신도들인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처음에는 먹을 거가 풍족했기 때문에 이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단지 5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아비규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사람의 인육을 먹기 시작했대요. 5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여러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아주 극한 상황에 오면 자기가 상상도 못하는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에 대해서 얼마나 처절한 기근인지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보면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비로워 보였던 그런 여자들조차 갓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정말 끔찍히 사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자기 자녀를 삶아서 자기가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모성애가 얼마나 숭고하냐. 여러분 그 지진이 막 관둥성에 났어요. 그런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막 건물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아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막 파보니까 아기가 살아있더래요. 그런데 그 아기 위로 그 엄마가 책상다리처럼 이 무릎과 팔꿈치로 아기를 감싸 안고 있고 그 위에 또 그 아빠가 엎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으로 막아낸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허리에 그 금이 쫙 가면서 그 뼈가 다 부러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모성애로 아이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뛰어난 것이 모성애인데 갑자기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끝까지 그 모성애를 버리지 않고 그런 숭고한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인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기아가 계속되고 기근이 계속되고 먹을 것이 없고 하니까 5개월이 지나니까 인육을 먹은 것처럼 그게 계속되니까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서 이런 잔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군대로서 우리가 물론 평온할 때 말씀을 끝까지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이 어두운 기간이 지나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이 하시고 이것이 지나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 주심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휩쓸려 가서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떠나가면서 정말 악한 말들로 회방하고 괴롭히고 핍박하겠지만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한데 이 지식은 바로 말씀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나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환난 중에서 끝까지 간절히 주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마치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결국 낳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낳았을지라도 바람 같아서 이 땅에도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 거민을 생산치도 못하는 그러한 힘든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 두신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마음으로 믿어 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이 심판이 온 세상에 불어닥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밀실에 들어가서 문 닫고 지나갈 때까지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는 어설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설령 우리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밀실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죽는 그 과정 속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말씀을 세상 목회자들이 가리키지 아니하고 아직도 교회 부흥에만 신경을 쓰면서 이 막판까지 여호와께서 군대를 검열하시는 이 상황에서조차도 자기의 그 배를 챙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을 미혹하는 대로 이렇게 이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양심과 죄책감 이런 거 다 헌신작처럼 내던져버리는 세상이 있을지라도 그때도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님 안에서 이러한 시대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면서 끝까지 차별화가 되어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아무런 준비가 없이 지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사야 27장 11절에 보면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실질적인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각자 인생의 선택에서 하루하루의 결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떤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드러나듯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부터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그 사람들의 인생에서 보여지는 그 증거로 인해서 과연 그 마음속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 세상 사단 마귀인가? 아니면 성령님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이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은 준비할 수 있는 최종적으로 남겨진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며 여러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말로만이 아닌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준비할 될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결과를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렇게 크고 두려운 날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군대로서 준비되고 검열되고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내 자신의 모든 결정이라든가 모든 살아온 날들의 그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성령님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자기가 입으로 백날을 떠들어 본들, 마음으로 믿었다고 주장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본질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께서 준비되는 그 날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